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서머나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아시아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라고 불리우는 튀르키예 쪽에 있는 7개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십니다. 사도 요한을 시켜서 하실 말씀들을 기록하여 보내게 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들은 이 7교회를 통하여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우리 문등하는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에게 전달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여러분 자신 개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누구가 아니고요. 또는 다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교회로 모이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자신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향하여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주님이 의도하신 대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격려를 받을 수 있고요. 힘을 얻어서 모든 고난과 또 모든 수고를 인내하며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내시는 주님은 편지를 받아보는 서머나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이 그 보내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도록, 그 절대적인 권위를 알 수 있도록 스스로 당신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서머나는 지금도 존재하는 도시입니다. 튀르키예 그 이즈미르라는 도시예요. 2018년 통계에 의하면 약 430만 명이 이 이즈미르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더 많이 늘었겠죠. 터키, 옛날 터키, 지금 튀르키예라고 부르는 튀르키예의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로마 시대 때는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로마 시대 때는 과학 그리고 의술의 중심지였고요. 그리고 서머나에서는 아주 뛰어난 포도주가 생산이 되어서 유명했고요. 그리고 또 아름다운 도시고 그 도시에 아름다운 신전을 비롯한 건물들이 많이 세워져 있었고요. 그리고 상당히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로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보내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스스로 당신을 처음이며 나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 설교에 말씀드렸듯이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1장 17절, 2장 8절, 그리고 22장 13절을 보면 딱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말할 때 관용적인 표현을 이렇게 썼고요.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으로 사용됐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시냐를 설명할 때 그분은 처음이요 나중,
시작과 끝, 처음이요 마지막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편지를 써서 보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당신께서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듣지 말라는 겁니다. 비록 사도 요한이 이것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여서 편지 형태로 보내고 있지만 이것은 사도 요한의 말이 아니고 사도 요한 곁에 있는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그리고 생명을 주시고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그 모든 것의 소유자이시며 심판자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강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부연하셨습니다.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죠. 특히 히브리서 기록자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몸으로 겪는 모든 고난을 함께 겪으신 분이셔서 우리의 고난을 다 아신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그냥 허공에 떠있는 말씀이 아니라 공감되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고 있고 직접 그 몸으로 겪으신 환난과 궁핍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겪어보지 않은 일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겪어보신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난을 그 몸으로 직접 겪으셔서 그리고 굶주리셨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궁핍함을 아신 분이십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예수 안에서 당하는 이 고난을 믿음으로 견디며 이겨내는 그 과정에서 그들이 겪고 있는 환난, 그들이 겪고 있는 이 궁핍을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직접 겪으신 그리스도로서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모르시지 않는다는 거죠. 서머나 교회, 이 당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포함해서 당시에 대부분의 이 초기의 교회들은 다 환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그 환난으로 인해서 당연히 궁핍한 처지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환난은 지금 사도 요한이 편지로 써서 보낼 때 이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겪는 환난은 로마 제국과 그리고 또 이방인들로부터 그들에게 이제 쏟아지는 그런 환난은 이제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던 단계였고요. 최초에 처음에 성도들과 교회에게 쏟아졌던 환난, 그들에 대한 박해는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과 복음의 증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방해하고 또 관리들에게 고소 고발을 하고 그래서 감옥에 가두게 만들고 또 심한 체벌을 당하게 만들었던 것을 주도한 사람들, 그들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로마 정부가 직접 교회와 사도들을 박해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이 교회와 사도들, 성도들을 직접적으로 박해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대적으로 로마 제국 정부 차원에서의 박해와 이방인들의 박해는
그 첫 번째 유대인들의 박해라는 단계를 지난 다음이에요. 지금 서머나 지역에도 일찌감치 유대인의 큰 정착촌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의 정착촌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었던 10개의 지파는 아시리아에게 주전 722년에 멸망해서 아시리아 제국 전역으로 다 강제 이주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6년경에 또는 7년 그 사이에 바빌로니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70년 동안 바빌로니아 땅에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그 이후에 돌아왔거든요. 이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도망치거나 또 뿔뿔이 흩어져서 당시 중동 지역, 지금으로 말하는 중동 지역,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를 넘어서 마케도니아, 그리고 로마 지역에까지 이르러서 각각 뿔뿔이 흩어져 살았거든요. 그래서 일찌감치 이 서머나 지역에도 유대인의 정착촌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서머나 지역에, 에베소를 비롯한 주변에, 그리고 특히 서머나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성도들이 교회로 모이는 이 모습을 보고 박해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자칭 유대 사람이라고 부른 이유는 이들은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혈통적으로 유대인일 수는 있겠지만 본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거든요. 진실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며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 중에 상당한 유대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자칭 스스로 칭하여서 유대인이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유대인들,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사탄의 무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참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거죠.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보면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거짓말쟁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도 부정하면서 스스로 유대인 행세만 하면서 자기들의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그 이익을 방해하는 집단이다 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그렇게 고소고발을 당했어요. 단순히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고 고소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자기들에게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니까 고소고발을 했어요. 자기들의 세력이 약해져서 힘을 잃으니까 고소고발을 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고소하고 고발하고 핍박하고 때리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말로는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있지만 유대인 행세를 하지만 사실은
세상 사람 똑같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만 따르는 거짓말쟁이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주 1세기에 서머나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된 박해, 그리고 이것이 로마 제국 정부 차원으로 확대가 되고요. 그리고 주님을 믿지 않는, 주님과 교회를 반대하는 그런 불신의 세상 세력들로부터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있으면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기 어려우니까 검색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네이버나 이런 걸 사용하셔서 로마 제국의 기독교 10대 박해 이 정도만 검색해 보세요. 교회사 전체를 보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10명의 로마 황제가 어떻게 기독교를 박해했는지가 그 교회사를 정리한 내용들이 간략하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10명 황제만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들 중에 기독교 쪽에 호의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일부 있었지만,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해 주기 전까지는 대체로 대부분의 황제들이 다 기독교를 박해를 했어요. 그 중에서도 그 10명의 황제가 가장 심하게 박해를 했다. 그래서 10대 박해라는 표현을 써요. 한번 시간 나실 때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서머나 교회가 당하고 있는 그 박해가 있어요. 외부로부터 당하고 있는 박해.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면 더 점점 세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해서 보내는 게 주 90년경이라고 친다면, 이미 네로 황제 때 주 63년경에 또는 69년 사이에, 그 사이에 네로 황제 때 시작된 그 박해가 이미 로마시를 중심으로 크게 일어났고, 이게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단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박해에 더하여서 로마 제국의 공격적인 그런 박해가 이제 막 확산되어가는 과정이었던 거죠.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너희에게 주겠다. 열흘 동안은 숫자로 열흘이 아닙니다. 상당한 기간이라는 표현이에요. 많은 기간. 이제 점점 고난이 심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옥에도 갇히고, 또 버가모 교회나 다른 교회들을 보면 순교자들도 발생하고요. 안디바라는 분이 이미 순교를 당했고. 그러니까 점점 성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보다 더 심한 고난에 빠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알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력한 자들이,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자기 몸 감당기도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알아줘봤자 우리에게는 위로가 안 되겠지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직접 겪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알고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 서머나 교회는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고난을 겪지는 않았어요. 이런 종교적인 영역의 고난이 경제적인 영역으로 확대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그 배후에서 십자가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있는,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이런 사탄의 세력에 굴복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들과 이렇게 타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기에 어렵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궁핍함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그들이 하는 일을 함께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믿음을 지키려다 보니까 제대로 경제활동을 참여할 수가 없었고 그 과정에서 이익을 창출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아주 경건하게 주님만을 섬기려고 하면 할수록 이 당시의 성도들은 그럴수록 궁핍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이렇게 환난과 큰 궁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울 사도가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하는 말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 교회들에게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이게 당시에 경건하게 주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의 실상이었다는 거죠. 서머나 교회뿐만 아니라 이 소아시아 지역 교회뿐만 아니라 마케도니아 지역 교회, 그리스 지역 교회, 또 유대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렇게 큰 시련과 그리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고 있었다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시편 69편 19절에 보면 주님은 내가 받는 모욕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받는 수치와 조롱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대적자들이 누구인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바로의 69장 18절에서 이렇게 주님의 구원을 간청할 수 있었던 거죠. 나에게로 빨리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이제 주님이 나를 구해주세요 라고 간청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서머나 교회와 지금 이 지역에 있었던 주변에 있었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겪고 있는 이 극심한 환난, 고난 그리고 궁핍함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은 교회와 성도들,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이 오늘도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그 궁핍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먼저 믿으셔야 돼요. 주님이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굳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환난과 궁핍에서 낙심하거나 넘어지질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작은 것까지 다 아십니다. 내 마음에 깊이 있는 아픔까지도 다 아세요.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주겠다. 환난과 궁핍을 다 없애주신 다음에 이제 내가 다 해결해 줬으니까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고난 중에도 궁핍 중에도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로마 시대 때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 면류관을 승리자의 상징으로 씌워주죠.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에게도 이 승리자의 영광을 안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여겨주신다는 거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패배자예요.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패배자입니다. 궁핍과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고 있으니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는 다 패배자로 보여요.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패배자가 아니라 다 승리자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승리자로서 인정받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승리자가 누릴 수 있는 영광, 그 영광에 포함되어 있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를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은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둘째 사망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려면 지난번 설교 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그 범죄에 대한 형벌로 아담이 대표하고 있는 아담을 범한 모든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에게 세 개의 죽음이 형벌로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이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있거든요. 이 생명의 공급됨이 끊어진 상태, 육체로는 살아있어도 그 영혼은 이미 죽은 자로 살고 있는 상태, 이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살아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다 죽은 자다라는 표현을 써요.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 영혼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 영적인 죽음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어요. 중생했다, 거듭 태어났다, 이런 표현들을 쓰죠. 이것을 그래서 첫째 부활이다라고 불러요.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났기 때문에 부활한 거잖아요. 죽은 자가 부활한 것처럼. 그래서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육체의 죽음은 첫 번째 죽음의 결과이기 때문에 원래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단절의 죽음에 이르지도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범죄함으로 그가 영적으로 죽었고 그 영적인 죽음의 결과로 육체도 죽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죽음인 육체의 죽음은 첫 번째 죽음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로 묶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에 다 포함될 수 있어요. 세 번째 죽음은 육체의 죽음 이후에 영원히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영원한 지옥 사망, 지옥 형벌에 빠지는 사망, 이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성경은 부릅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불과 유황이 끝없이 타는 불바다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불바다에 사탄과 또 생명의 멸류관을 받지 않아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을 그 불바다에 던져버리시는 광경을 보여주세요. 요한계시록 20장에 그 광경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것을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보면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그 불바다에 던져지는 상태를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둘째 사망을 육체의 죽음 이후에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영원한 불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지옥 형벌에 던져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바로 이 둘째 사망에 빠지는 그 해를 받지 않는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둘째 사망 곧 영원히 타오르는 불바다라고 표현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지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6절에서 이것을 더 설명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첫째 죽음인 영적인 죽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 이게 첫째 부활한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은 이 영원한 지옥 사망,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과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서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지금 현재 옮겨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주님을 믿는 그 순간 첫째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 첫째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둘째 사망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된 복을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주님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이미.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고귀한 신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자들입니다. 열심히 믿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내가 좀 더디 믿고 있느냐 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이 생명이 주어졌다 뺏겼다 하지 않습니다. 세상 창조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한 선택한 모든 성도들을 그 은혜로우신 부르심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이미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신 거죠. 육체로 죽음을 당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둘째 사망인 지옥 형벌에 빠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된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주님은 그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로서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궁핍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알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 그 환난과 궁핍을 믿음으로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의 손길로 돌보시며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당하는 고난과 그 궁핍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세상과 사탄의 세력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나를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을 믿고 그 믿음의 힘을 얻어서 어떤 고난을 겪든 어떤 궁핍에 처하든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견디며 이겨내면서 생명의 멸관을 얻고 약속하신 이 영원한 생명을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며 사시는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